아멘. 이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의미, 왕같은 제사장들의 의미, 거룩한 나라의 의미, 소유가 된 백성의 의미들을 이렇게 강해 설교로 풀어서 설교를 한 그런 설교를 들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달라요. 왕도 역할이 다르고 제사장의 역할이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도 합니다, 사역도 합니다, 긍휼 사역도 합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참 목회자에게 설교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죠. 저도 예전에 전도를 그래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전도를 해봤어요. 신대원대 지하철. 퇴근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볼펜 팔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눠도 될까요? 하고 앉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복싱하는 운동하면 교회 다녀주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서 복싱 글러브도 사고 막 복싱도 열심히 하고 결국 전도에는 실패를 하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막 복싱 같이 배워준다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전도한 분 중에는 예수님 믿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전도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아마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먼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이웃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약간 강의처럼 이렇게 됐어요. 강의처럼.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전체 주제는 두 가지. 전도가 왜 필요한지, 전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가 왜 필요한가? 전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들을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필요하죠? 전도가 왜 필요한가요? 전도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전도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전도가 왜 필요하죠? 뭔가를 대답하려고 하긴 하지만 자신 있게 막 대답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전도했고 사도 바울도 전도했으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거지.
그리고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열매이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 이 전도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2절 계속 보여주세요. 사도들이 언제 전도했다고요? 언제 전도했다고요? 날마다 전도했어요. 어디서 전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목욕탕에 있든지 놀러 가든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삶의 태도로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로서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곧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곧 구원자이시다 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계로 이렇게 연구하는 곳에서 이제 20년인 것 같은데요. 20년에 20년이 맞습니다. 20년 6월에 만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전 세계에는 약 17,425개의 종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화율이 2% 미만,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전도할 만한 여력이 아직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7,410개, 그러니까 전체 종족 중에 약 42%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숫자로 보면 약 32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복음화된 퍼센테이지는 21%, 부분적으로 복음화된 18%, 피상적으로 10%, 아주 소수가 복음화된 경우에는 6%. 다 합치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족속 중에 약 10,000개 정도의 족속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물론 충분히 그 족속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민족을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42%입니다. 32억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80억 명. 많아졌죠. 80억 명. 80억 명 중에 약 32억 명, 그러니까 30억 명이라고 놓고 보면 50억 명이 그래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환경, 50억 명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복음화 유래니까. 예수님이 알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메시아셔, 예수님은 구원자셔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서 10,000개의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80억 명이나 80억 명씩 5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요즘 복음이 전도가 많이 막혀 있고 닫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 척박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42%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42%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죠. 이 표를 조금 기억하시고요. 통계를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전 세계 땅덩어리 있잖아요. 전 세계 땅덩어리.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 땅덩어리의 20% 면적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전 세계의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20%의 면적에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시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어요. 원래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이었는데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어요. 얼마 전에 인도가 1등이에요.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20% 인구의 면적에 전 세계 인구의 60%가 밀집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인구의 복음화율은 약 8%밖에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선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죠. 중앙아시아도 있고, 우리는 이제 서양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극동아시아예요. 저 끝이라는 거죠. 근동, 가까운 동쪽은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근동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서양 사람들은 동양으로 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서양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생김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아, 이스라엘, 터키 이쪽부터 서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냥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통계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서기 2000년 성취된 일과 남은 과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표예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어떤 걸 연구했냐면요, 예수님 때부터 한 명의 크리스찬이 몇 명의 넌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AD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한 명이 36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담이 컸죠. 그래서 훌쩍 뛰어넘어서 1000년이 되어지고 나서는 숫자가 22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900년이 되었을 때는 27명으로 줄어들어요. 27명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000년부터 1900년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콜럼버스에서 신대륙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했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잘한 점도 못한 점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그런 배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막 갈 때 그 배에 반드시 있어야만 출항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선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선교사가 반드시 있었으면 됐어요. 선교사가 없으면 출항을 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선교의 방법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조금 이게 맞는 방법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 미션 아시죠? 미션의 배경이 되는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1900년대가 되니까 27명이 되고요. 1990년이 되니까 7명으로 줄었어요. 왜냐면 1900년대, 1800년, 1900년대를 더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그러거든요. 위대한 세기라고 해요. 왜냐면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1700년대 말부터 윌리엄 캐리가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보다 1800년대, 1900년대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요 1800년대 말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미션이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해서, 그때 미국의 대학생 중에 10만 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그 중에 실제로 2만 명의 사람이 선교사로 인도와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양화진에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는 와서 며칠 만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했던 헌신적인 선교사님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7명이 되고 2000년이 되면 2명이 되고 2025년,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1.8명. 자,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되시는 게 있죠? 크리스찬의 숫자가 한 번도 후퇴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퇴된 적이 없어요. 한 명이 몇 명이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할 때에도, 야 이거 이러다가 기독교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할 이때에도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랍의 어느 나라에 성가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통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입되어지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죠. 어떻게 숫자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개입되어져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데리고 나올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전도하는 것 자체를 중단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누군가를 전도해서 복음, 그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철저하게 나에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아, 내가 말을 잘하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겠지? 아니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밥도 사주고 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면 전도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는요 철저하게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아직도 32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고 50여 명의 사람들 중에도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도는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요 14절 보여주세요. 14절 끝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끝에서부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를 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0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은 약간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제가 이제는 이렇게 탁 집어서 좀 최태원 장로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 뭐예요? 아니, 살아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말씀이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명약,
어떤 사람이 막 죽어가요. 생명의 명약이야, 먹어봐. 먹었는데 막 살아나는 거, 이게 생명의 명약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좀 오늘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야 될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냥 말씀을, 네,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듣기 싫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는 거 짜증내면 이틀에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짜증나면 그냥 대문 앞에, 현관 앞에 붙여놓으세요. 가면서 쓱이라도 보도록. 제일 보기 쉬운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 변기 앞에 딱 붙여놓으면 거기는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그럼 왜 이런 걸 붙여놨어? 그러고. 이렇게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치량은 누구입니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창호지로 이렇게 했잖아요. 대나무로 이렇게 대를 창호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정말 불굴의 민족이에요. 그 추운 겨울을 창호지 하나로 해가지고 겨울 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 창호지를 발랐던 때니 성경의 이 글이 얼마나, 이 종이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막 옆에도 도배를 하고 탁 도배를 하고 딱 누웠는데 천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밥 먹으려고 이렇게 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했어요. 그게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교회예요. 그 널다리 교회가 그 이후에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붙여놓고 이쪽을 봐도 성경, 저쪽을 봐도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자꾸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꾸 교회가 아이고 교회 가자는데 왜 교회 안 가? 그러면 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잔소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한 거예요. 사도들은요 막 교회에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신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꾸 신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전도를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설득의 능력을, 말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듣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정중한 선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정중한 선포입니다. 이것도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셔야죠. 말을 잘못해서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전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뭘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틀린 생각입니다.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대학 때요, 제가 2년 동안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폐결핵을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 휴학하는 동안에 IVF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3학년에 가서 제가 IVF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막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열정이 많으니까요. 막 후배들 막 밥도 사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리더였어요. 인기 있는 리더. 약간 인기 있는 리더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인기 있는 리더. 특히 여자 후배들에게 나는 광국이 오빠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동기 중에 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대학에 와서 예수님 믿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예수님 믿은 친구,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고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10명씩 이렇게 학기 초에 그 사람을 맡으면요, 저는 희한하게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꼭 반토막이 돼 있어요. 5명은 어디 가고 5명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경이라는 친구의 그룹은요 꼭 배가 부흥을 해요. 10명인데 20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애들은 막 밥도 사주고 막 놀아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왜 그렇지?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밥도 사주고 놀아주기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엄청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정말 그 귀납적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막 말로 설명하면 애들이 막 엄청 은혜 받는 것처럼 막 형 이거 뭐 더 해요 하고 하는데요, 제 말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는요 그걸 잘 못하니까 늘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라떼 이렇게 될 텐데, 이 뭐 예를 들면 영문과 1학년 하면 그 편지 함이 있었어요. 함이
왜냐면 삐삐도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 친구는 늘 엽서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늘 거기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늘 꽂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반은 늘 배가 붕하고 제 반은 늘 반토막. 여러분, 말 잘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말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안 떨었을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막 그냥 가면 줄줄줄줄줄 막 선포하고, 막 선포하면 바로 그냥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나 무서웠어, 내가 너무나 심히 벌벌벌벌 떨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랬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 다음 구절을, 다음 부분을 보여주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말 잘 못해요.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너무나도 단순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에 성령의 능력을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담아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전도에서 목사님까지 된 분이 있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그 오늘의 교회 사역할 때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외주 디자인 회사 실장님이에요. 그 실장님이 저를 딱 처음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처음이라 말씀드립니다. 저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됩니다. 절대로 저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말씀드립니다. 저 절대로 전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오늘의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네.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단순한 말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져요. 우리가 단순하게 말해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담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충분히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충분히 훈련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폭발, 전도 훈련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훈련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훈련받은 사람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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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저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나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믿고 내가 죽음 같은 어둠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빛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슬픔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세 번째, 소극적인 성격이어도 낯을 많이 가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극적인 성격이어도 낯을 많이 가려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중에 A형 힘내세요. 여러분 A형. 전도는 B형, O형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A형이라. MBTI 중에 E가 아니라 I인 경우, 저는 좀 말도 못하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성격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에 이렇게 글을 읽어요. 글을 읽어요. 그래서 빌립이 옆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한마디예요. 그거 잘 이해가 되나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가 되나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그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병거로 올라와라 해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가운데 에티오피아가 가장 최초의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였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성격이어도 낯을 많이 가려도 여러분 이거 다 핑계예요. 저는 소극적이어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설명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미련하게 봐도 그거를 작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감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여기거나 좀 미련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미련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열매를 맺게 된다면 좀 미련해 보이는 방법, 좀 똑똑하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좀 투박한 방법일지라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새 돌직구라고 하죠. 돌직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미련하게 보일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상은 두 종류의 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프라이즈라고 하는, 금상, 은상, 대상 할 때는 프라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쓰이잖아요. 이건 상이에요. 이 상은요, 신약 성경 전체 4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는 상은 리워드라고 하는 상이에요.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 자, 칭찬받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의 제자를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그 뒤에 이 한 구절이 빠졌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사단이 위에서부터 막 툭툭 떨어지는 것,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거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보다 너희가 더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더 기뻐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이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 못한다고, 훈련받지 않았다고, 또한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사람들이 날 미련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 대면서 전도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